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모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간지에 난 이야기인데 저희 눈을 끌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그 제목이 화장기 없는 여 자신감 원천 묻자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달 30일에는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꽂은 자세로 경쾌하게 걸어오는 검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동양 여성에게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드냐라고 물으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아마 방송인데 그 방송국 이름이 Confidence Heist라는 이 방송인데 전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반듯하게 고른 자세로 경쾌하게 그러는데 얼굴에 화장기는 하나도 루즈도 안 바르고 화장기 없는 동양 여성이 그렇게 걸어왔다는 거죠.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만들었나요? 라는데 이 여성은 그 질문을 드린 뒤에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영상은 약 일주일 만에 1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댓글도 5000개가 넘게 따라붙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이 누구냐면 이 성은 홍콩계 영국 국적의 모델 도로시 챙이라 하는 여성이었어요. 동양인이었죠. 도로시 챙이라는 여자예요. 걷는 모습에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 챙은 대답하기를 고맙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이 당신의 인생 커리어 그리고 성격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환하게 웃으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그게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무릎을 꿇고 순종하면은 놀란 영감을 얻곤 한다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놀란 영감을 얻음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동네 교회로 가라, 성경을 읽어라, 그냥 시작하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제 눈에 띄었는데, 당당한, 그가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머리가 어떤 색깔이든지 관계없이 루즈 하나 바르지 않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인용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이단 세력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늘 있어 왔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1세기 때부터 이단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단이 지금까지 이단이 있죠. 이 베드로가 쓴 이유는 뭐냐면은 이단이 창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이런 이단의 영향으로 교우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단 사상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사람들은 세상살이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은 현재의 고통, 현재의 힘든 삶 속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욕을 근본적으로 상실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미혹이 많은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데, 재림도 없다, 심판도 없다, 그러면요, 그런 의롭고 경건하게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고 만다 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어머니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엄마가 그 글 내용이에요. 엄마가 아침 일찍 시장에 가시면서, 아마 시골인 것 같아요. 시장에 가시면서 집 잘 보고 동생 울리지 말아라,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조금 큰 아이에게 부탁을 하고 시장을 갔습니다. 해질 무렵에 쌀이문에 앉아서 동생하고 둘이 쌀이문에 이렇게 앉아서 목이 빠지도록 목을 빼놓고 엄마를 기다릴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모습을 하고 놀려줍니다. 뭐라고 놀려주냐면은, 야, 내가 보니까 너희 엄마 도망가더라. 기다려도 소용없어. 이제 오지 않을 거야. 내가 약이 올라서, 그 저자가 약이 올라서 울음을 터뜨리면은요, 동네 아주머니는 놀리는 재미에 깔깔거리고 그 앞을 지나가곤 했다는 거죠. 그때 그 뒤에 대고 울면서 소리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엄마 안 도망가서 아줌마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땅거미가 질 무렵에 어김없이 엄마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엄마를 보고, 엄마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엄마가 준 사탕을 입에 물고 엄마의 치맛자를 한 놈은 여기서 한 놈은 저기서 붙들고 신나서 즐겁게 집에 돌아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죠? 여러분 다 그러셨죠? 네, 그러셨죠. 시장 가신 어머니도 돌아온다, 약속한 것을 지키셨는데 몇 번이고 다시 오겠다고 성경에 보면은 몇 번이고 내가 다시 온다, 몇 번이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시장 간 어머니도 돌아온다고 얘기했는데 내 주님께서, 몇 번이고 약속하신 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에 그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팔아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면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것은 오늘 베드로가 구약 성경 구약 시대를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지 않았느냐? 그때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었나니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임박한 멸망이라 하는 말인데, 임박한 멸망은 그것은 재림이 발끝에 다가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오는 멸망, 반드시 온다 하는 말로 임박한 표현을 했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요, 심판을 부정해요. 거짓 선생들은 이단을 끌고 들어온 자들인데 이들은 멸망이 없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날이 구원의 날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양면의 동전의 양면을 얘기하듯이 구원의 반대편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구원이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만 있다고 가르칩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가 없다면은 우리의 영은 병들고 오염이 되죠. 그렇죠?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지 않고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요, 오늘 제가 들어가는 말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은 오염되고 병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은 윤리적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윤리적 문제를 이야기하더라 하고 베드로가 지적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호색이라는 겁니다. 호색 2절이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게 되면은 반드시 윤리적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호색이라는, 이 호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적인 쾌락을 좋아하며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 쾌락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가 호색이라면, 두 번째는 탐심. 이 탐심이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탐심이라는,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남들이 사는지 죽는지 모르고 추구하는 것을 이 탐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요, 음란하고 돈을 갈취 탐심이 있어요. 한번 쭉 보십시오. 쭉 보십시오. 요즘에 무슨 송추에 무슨 하늘궁 얘기가 나옵니다. 신문에 나오는데 무슨 짓이라고 한 사람. 결국 문제가 뭡니까? 음란과 돈, 이 문제라는 거죠. 참,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분명한지 모르겠어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윤리적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윤리적 문제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호색하는 것과 그건 탐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요, 짧은 본문이지만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예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죄 지은 천사들을 심판하셨다. 4절의 말씀이죠.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이 내용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땅의 딸들이 결혼했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보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두었는데, 이 지옥에 던졌다 이 말은요, 이 히라보로 타르타로사스라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타르타루스라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겁니다. 타르타루스라 하는 단어는 지옥이 아니라 최후 심판 때까지 악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라는 감옥을
타르타루스라 하는 말을 그런 뜻인데 거기서 바로 이 히라보 단어가 왔다 하는 설명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예를 또 들죠. 5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옛 세상을 청소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것은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은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했어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샘플로 삼으셨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심판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이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면 사람들은 자연히 세상에 관심을 갖는데 그 특징이 호색하는 것과 탐심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유언으로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유언으로 하는 얘기인데 베드로가 강조한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너희들 심판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고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제처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런 내용을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 당연히 그렇게 올려드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이제 임박한 죽음을 앞에 놓고 순교를 앞에 놓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무십 명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얘기해서 온통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을, 그 베드로의 심정을 닮아서 오늘 또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심판이 없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세상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 집중한 형태가 호색과 탐심이라 하는 이 성경의 지적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언제나 고백하고 언제나 환영하고 언제나 그 품에 안길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도 성결하게 살게 하셔서 이 어둡고 이 오염된 세상에서 맑은 물을 끊임없이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고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눈가에 있는 눈물 자국조차도, 그래서 우리 입가에 새어나오는 남들이 모르는 그 한숨조차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이라고 다가오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차상한 은혜를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걸음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약한 손과 그 손을 붙드시고 하는 일마다 만난 사람마다 생각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탐스러운 하루, 은혜스러운 하루, 능력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고 자유롭게 사는 것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애를 썼던 호국 선열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식 때, 우리도 우리 손자들 때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모든 열방이 존경하고 모든 열방이 그리워하는 그런 귀한 땅, 살만한 땅을 만드는 일에 오늘 또 우리가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는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